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이 하늘 성소에서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늘의 참된 실체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또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확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3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는 지상의 성소와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는 그 동물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제물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성소가 더 나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그러한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음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길, 진리, 생명 앞에는 정관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관사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유일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예배 의식과 그런 종교와 형식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구속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 주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 제사는 반복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복적인 제사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선 성소라고 나오지만 대제사장과 성소가 같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는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받는 그러한 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또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은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제약을 초월하는 완전한 구속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한 유일한 희생임을 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은 모든 인류의 죄를 넉넉하게 사하실 수 있는 희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진 않으셔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그러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죄를 사함받는 것은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반복적인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간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이치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어떤 나쁜 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잘했고 잘못했고를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책임을 요구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책임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상급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여 주시고 아니면 또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이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 드리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하는 그러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단번의 희생으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이제 그분은 다시 오셔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과 또 인내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단번의 희생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함을 확신하며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불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 가운데 어렵지만 절대 필요한 또 가장 중요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주님께서 승천하셨다, 이런 것은 우리가 믿어져요. 잘 믿어져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믿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재림의 신앙에 있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또 부활의 승천의 어떤 사건들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또 그러나 재림의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믿음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정말 재림에 대한 그런 믿음, 소망이 있으십니까? 바라심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신앙을 진짜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척도는 나에게 재림의 신앙이 있는가, 이 마라나타 신앙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이 막 기다려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기다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주님이 오심이 기다려지겠죠. 정말 숙제를 다 해놓고 엄마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면 또 영혼의 열매도 맺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또 많은 영혼의 열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설 그런 자신이 있다면 주님 오심이 우리 가운데 기다려질 것입니다. 저희가 새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근데 저희 셋째 딸 주하가 기도 제목을 뭘 적어야 할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적었어요. 올해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피식 웃긴 했는데 주야 왜 이렇게 적었어?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적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그 아침마다 이제 그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아, 나에게 정말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는가? 주님 지금 오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기다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충보하며 또 영혼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오심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이 또 구약의 제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또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 이 완전한 사역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시고 또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또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며 또 감사와 찬양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하시며 온전한 구원과 또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역이 하늘의 성소에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순간순간 묵상하며 그 구속의 은혜로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의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성령의 열매 맺어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